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교회다입니다. 우리는 교회다.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간이라고 하죠. 인간은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도록 지어진 존재들이고요. 그 관계에 따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요, 내 학교나 가족이나 회사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지고 빚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어,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본문이 어떤 본문이죠? 예수님의 족보 본문이죠. 우리가 새신자를 맞아서 이제 성경 읽기를 권하면요, 보통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나는 복음서를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신자가 마태복음 1장을 딱 펼쳐놨는데 뭐가 나옵니까? 누가 뭐를 낳고 뭐가 뭐를 낳고 저기가 저기를 낳고 하다가 이제 성경책 집어 던지고 싶은 게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새신자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 또 성경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뭔가 내 안 풀리는 삶이, 이런 명단들 같은 게 아니라 내 안 풀리는 삶이 잘 풀려질 수 있는 인생의 지혜나 어떤 충고 같은 것을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라는 위대한 작가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좋은 충고라면, 그리고 지혜자들의 잠언이라면 세상에서도 지난 4천년간 우리가 볼 수 있는 글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문서들을 통해서 지겹도록 보고 들어왔고 읽어왔다. 복음은 그러한 충고나 지혜나 그것들에 대한 그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 따위가 아니다. 복음은 뉴스, 복음은 소식인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요, 소식 중에서도 나쁜 소식이 아니죠.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어떤 충고나 지혜,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것들도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뭘 해라 하지 말라,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룬다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한 소식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에는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 밝히기 위해서는요, 기업이나 이런 곳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죠. 자신이 한 일들, 그리고 스펙, 자기가 이뤄낸 성취들을 제출하고 그것들을 통해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에는 이것이 좀 달랐어요. 그때에는요, 자신이 어느 가문 출신인지, 그 가문에서 자신의 선조, 조상님들 중에서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었는지, 어떤 업적을 남긴 인물이 있었는지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혈통이 이렇게 고귀하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 이력서, 자기소개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첫 번째로 몇 가지 이제 이상한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해 볼 건데요. 여기에 여자의 이름이 5명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예배 구성원들 여성분들이 훨씬 많으신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상당히 좀 간담이 서늘한데, 당시에는 남존여비와 남녀차별 시대였습니다. 족보에 보통 여자 이름이 기록되지 않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당시에 소외됐던 이름들이, 여자의 이름들이 5명이나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상한 점은요, 이 족보에 실린 여자들이요, 출신 성분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를 제외하면 모두 이방인이었어요.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요, 바세바는 헷 족속이었고요, 그리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여성인데다가,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여성인데다가 이방인이라니, 이거 참 결격사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들의 면면들이 상당히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다말 어떻습니까? 유다의 며느리였죠. 며느리긴 한데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거 완전 패륜 아닙니까? 또 라합은 어땠습니까? 여리고의 믿음의 여인이죠. 그러나 그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기녀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이렇게 출신 성분과 그 삶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만 등장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도 굳이 그들이 훌륭한 행동을 많이 해왔는데 그것들을 조명하기보다는 그들의 치부를 오히려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6절을 보시면 다윗이 나오는데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다윗은요 위대한 신앙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솔로몬을 낳았는데 솔로몬을 그냥 밧세바가 낳았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기에게 충성하는 우리아의 그 아내가 너무나 탐나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사지로 몰아넣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아내 밧세바를 차지했습니다. 이 참 끔찍한 권력 스캔들 아닙니까? 밧세바라고만 적었으면 굳이 또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이 범죄를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면서 족보는 한 번 더 곱씹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죠? 죄인인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그냥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일단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인간의 낮은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냥 인간의 낮은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죄인들의 피를 이어서 죄인들의 족보에 이어서 족보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피를 물려받으신 거죠.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가족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족보라는 자기 소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물에 빠진 너희를 저기 멀리서 물건 건지듯이 끌채로 이렇게 끌어내는, 멀리 떨어져서 끌채로 건져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파렴치한 사기꾼인 너희들, 가늠한 사람들인 너희들의 구원자로서 이곳에 왔으며 나는 너희들의 유일한 소망이며 너희들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이 죄인들이, 내가 바로 이 죄인들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죠. 나는 너희 같은 죄인들이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가족으로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죄인의 우리와 같은 가족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대우를 받으시고 우리가 죽을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랑을, 이 복음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족보에 담긴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 교회는요, 결코 괜찮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집단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고요. 그런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용납한 죄인들의 모임이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죄인들,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으로서 여겨주시는, 가족으로서 선언해 주시는 죄인들의 모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는 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 도대체 우리랑 다른 게 뭐냐? 왜 너희들도 똑같이 혹은 우리보다 더 악한 나쁜 짓을 저지르냐? 너희가 도대체 우리랑 다를 바가 뭐냐? 이렇게 말하죠. 손가락질하죠. 자, 물론 이것들은 우리가 부끄러워야 할 부분이고 고쳐 나가야 될, 성화되어져야 할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죄인이었지만 용납받았고요, 사랑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역시 때로는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고 믿음을 가진 건 내가 믿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 어떤 믿음의 결단 때문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예수님 덕분이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의식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은 건 나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주일마다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하고 있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는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 끝나면은 본인 스스로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거기서만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으로 꼭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는 어느 순간 남을 판단하고 그와는 다르게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의 위안으로 삼고는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습이 철저히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우리 스스로가 격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복음은 그 누구나 죄인이지만 동시에 그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이런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면서 스스로가 높아지는 이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들은 모르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잘 아는 사람, 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판단하기가 쉽고 더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더 잘 알면 알수록 어때요? 저 사람의 눈꼬리, 저 사람의 입꼬리만 봐도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알고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뻔히 보여요. 그리고 그 감정에서,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이 이제 입을 열게 되면 무슨 소리를 하게 될지도 대충 예상이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그것만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도 잘 알아요? 서로 오래 살다 보면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학창 시절에 무슨 사고를 쳤고, 청년 때에 여자친구는 몇 명이나 사귀었으며, 부서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어떻게 섬겼는지, 잘 섬긴 것보다는 못 섬긴 거를 더 많이 기억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냥 아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저 사람의 부족한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들, 그것들을 더 위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죠. 체험적으로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어느 정도 같이 지내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어울릴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이 사람끼리 저 사람끼리 우리는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 교회 옛날 행사 사진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거기에는 보니까 유년부인지 유치부인지 모르겠는데 한별이도 있었고요, 장한별, 그리고 뭐 초등학생이었던 권하은 청년이나 뭐 이면 청년이나 김소은 청년도 있었고요, 중학생이던 뭐 장예지 청년도 있었고 권우진 청년도 있었고요, 뭐 지금은 집사님이 된 30대 집사님들의 20대 섬기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얼굴이 순진하고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젖대로,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들과 선입견이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처받은 기억이 구속되어져야 한다고요. 다시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그곳으로, 그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선입견 없이 서로를 바라봐야만 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수일 뿐이지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회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더 잘 아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내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부모, 형제 얼굴만 봐도 솔직히 다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과 표정만 봐도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되새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 기억과 판단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거 역시 나에게 하나의 율법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죄인이라는 것의 복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 복음의 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상처받은 기억들 사람의 결단으론 결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판단도요 쉽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주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주님께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세워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복음의 공동체로서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드디어 두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참 그 말을 들으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죄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멈칫하게 되거나 반론을 제시하거나 분노하게 됩니다. 참 웃기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게 참 은혜가 되는데 죄인들이 모인 그 공동체에 당연히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죄악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회가 죄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썩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다는 거죠. 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이 사랑한다니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의 밑에는요, 구원을 단지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로만 여기는 태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심 교회 안 나가고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그리고 그냥 오가기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믿음 안에만 있기만 하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받느니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화목하게 되어짐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에 섬기는 자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지체들로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교회와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팔과 손가락과 다리를 우리가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홀로 고독하게 영원히 살아가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로서 불러 모으셨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사귀며 사랑을 배워가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과 그리고 거기서부터 22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인 교회가 되었을 때요, 우리는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 자신이 팔과 다리가 됨을, 우리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그런 정체성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동시에 팔과 다리인 우리도요, 한 몸으로서, 교회가 몸이면 우리가 팔다리잖아요. 이 팔다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몸의 성격과 정체성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불완전하죠. 우리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바꿀 수 있고요,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변혁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변화된 공동체가 되면 되는 것이에요.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서로 연합하여 자라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말이지만 좀 핀트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교회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자,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 머리만 달려있다면 그 사람의 생명이 있습니까? 머리만 있으면요? 없죠. 그 사람을 머리만 있다면 그것을 머리라고 부르지 그것을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그렇지 않죠. 팔과 다리 그리고 몸이 달려 있어야만 우리는 그것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몸인 교회가 없다면, 머리와 몸이 연합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불완전한 분이 아니에요. 완전한 분이세요. 그러나 그것을 불완전하게 여기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한 몸으로서, 자기의 몸으로서 세워지길 바라실 것이고 그 바람대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 이런 우리들이 모인 교회, 이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이런 죄악된 우리를요, 자기 몸으로 여겨주신대요. 그 영광스러운 분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를, 이런 완악한 우리를요, 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에 병이 들었는데 치유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고 고쳐지고 세워지고 강건하게 될 때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때로는 교회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나의 역할을 바라볼 때에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교회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을 때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그러나 그때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의의 한 몸 된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시고 그 몸을 고쳐나가시며 회복해 하시며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